이해하라. 아멘.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knowledge is power, 아는 것이 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조되게 시인인 토마스 그레이는요, ignorance is bliss, 모르는 것이 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힘입니까? 모르는 것이 약입니까? 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현 시대를 우리가 TMI 시대라고도 부릅니다. Too much information. 정말 어느 때보다 지식이 풍부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정말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한 양의 정보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면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꺼내셔서 인터넷을 여시고 구글을 통해 가지고 언제든지 정보를 검색을 하면 수많은 방대한 양의 검색의 그 결과가 주어지게 됩니다. 또 내가 관련돼서 검색한 정보들의 알고리즘을 이것이 배움으로 인해서 내가 원치도 않았던 또한 새로운 또 정보를 나에게 주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지식의 홍수다라고 말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수많은 정보들이 범람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도 그 정보를 받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새로운 것을 얘기해 줍니다. 또는 SNS를 통해서도 정보를 습득하게 됩니다. 정보를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성장하는 데 있어서도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홍수가 나면요, 물의 양이 정말로 많아지기는 하지만 정작 마실 물은 없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접하게 되는 수많은 정보가 있는다 할지라도 이 정보들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참된 생명의 지식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살펴봐야만 할 것입니다. So many informations are being flooded to us through the World Wide Web or Google. And every day we are just bombarded with all this information. And so the question is knowledge truly a power or ignorance is better? 여기에 대한 삶 가운데 우리의 지식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인터넷이라는 것이요, 수많은 정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삶의 어떤 혜택을 줍니다. We do benefit from all the information that we have. 그런데 그와 반대적인 케이스도 있어요. But on the other hand, 아베 전 총리가 얼마 전에 피격당했습니다. 근데 이 범죄를 저지른 청년이요, 만든 사제 총기만 봐도 온라인 검색을 통해서 이 사제 총기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접하고 아무런 제재도 없이 이것을 집에서 만들어서 연습해보고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나가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러하듯이 사제 폭탄, 사제 총기 등등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정보들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이것을 습득하고 살아가는 그런 잘못된 모습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하듯이 잘못된 지식은 오히려 내 자신을 망가뜨리고 내 주변을 파괴하기까지 하는 그런 악한 영향이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 아는 것이 힘입니까? Is knowledge power? 아니면 모르는 것이 약입니까? 어떤 분들은 아는 것이 병이라고 말합니다. 알다 보니까 병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모르는 것이 약이다라고 말하고 나갑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는데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수많은 정보 가운데 우리가 정말 그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감사합니다. 자, 15절을 한번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As we are flooded with so many informations through the internet, social media and so forth, the Bible tells us in the midst of it all, there are ways that we are called to live differently from the world. 근데 여기 보면은요, 15절에 그런즉이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근거로 해서 이제 이어서 말하고 있는 접속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 그런즉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14절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14절에도 접속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므로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므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지난 2주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영접하는 순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성도는요, 이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빛의 자녀는요,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착함, 의로움, 정직함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빛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빛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의 목적이었습니다. 또 하나 더 나가서 빛에는 속성이 있습니다. 빛의 자녀라는 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의 삶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온 세상 가운데 널리 비추이고 날아가는 그 빛의 속성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말하면서 그러므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님의 빛으로 너희들에게 비추어 주시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는 이 빛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는데, 교회로서 부르심이 되었는데, 그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15절에서 나오는 그런즉이 이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빛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즉 그러나 너희들 삶 가운데 대충 살아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대충 살아가지 말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하라고 말하는 그 원의 뜻을 보면은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오늘 주의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세히 주의라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15절 하반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우리가 주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It tells us to be wise, live in wisdom, and don't be as unwise.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가라고 말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지혜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요, 우리가 정말로 그 지식의 홍수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It is not telling us that the wisdom that is talking about here is not being wise with all the worldly things, all the knowledge that are being flooded in me, and I know so many things. It's not talking about that kind of wisdom.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지식, 이런 것을 내가 머리가 좋고 나쁨으로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거기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The wisdom is in knowing God's will and His plan and purpose for my life, and I am in line with His purpose, and I live my life according to His will, and that's what the Bible says as wisdom.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은요, 지혜로운 자가 어떤지에 대해서 말해주고요, 또 지혜에 반대되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구절들을 함께 살펴본다면 시편 53편 1절을 먼저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여기서 말하는 foolish person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어리석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합니다. 자, 예수님도요,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것입니까? 내 인생이 누구에게 속한지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 언제 내 인생이 끝날지를 모르는 채 그냥 그 끝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관심도 갖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없어, there is no God 이라고 말하며 I am God to myself, I live for myself, me, myself and I, and that's it. I don't care what the Bible has to say.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they are the ones that are foolish, the Bible says. They only chase after the things that are visible right in front.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만 욕심을 내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지혜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에베소서에서도 우리가 말하는 것이 뭡니까?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The Bible tells us that we are to live not in unwise ways but to be wise in God's ways.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자, 그럼 이 지혜는 누가 지혜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Then who can be called as those who are wise? 바로 지금 어리석게 사는 자들과 반대되는 사람이겠죠. 자, 근데 우리 한번 말씀 가운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The beginning of wisdom is in fear of the Lord.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의 창조주 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나를 sustain 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the provider. He is the good shepherd. He is the Lord of lords, King of kings. 그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시는 분인지를 내가 알다 보니 그 주님 앞에 내가 경외함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게 됩니다. 잠언서 3장 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고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의 삶 가운데 인정하고 그분 앞에 서서 살아가는 자들, 범사의 모든 일에 내 인생의 방향이 주님의 뜻과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목표 지점이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내가 지금 그 길을 향해서 똑바로 달려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땅 가운데 교회로 살아가야 될 성도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한 번 더 읽으실까요? 시작. 이 땅 가운데 교회로 살아가야 될 성도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지식의 홍수의 시대에 세상에 말하는 지식으로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가 그러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지혜로우십니다. 앞뒤로도 인사하실까요? 솔로몬처럼 지혜로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혜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지혜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한 번 더 말씀하셨던 비유를 얘기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행하고 살아가면 너희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짓는 자와 똑같다. 어떤 세상의 폭락이 온다 할지라도 그 집은 무너질 수가 없다. 그러나 내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세상의 풍랑 가운데 모든 것이 싹 쓰러져 버리는 그러한 자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에베소서에서 또다시 한번 나타나게 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보면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말씀 가운데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세월을 아껴야만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자, 16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이 정말로 빨리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시간은 나이대로 속도가 붙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죠. 20대는 그 시속 20마일로 가고요. 40대는 40마일, 60대는 60마일, 80대는 80마일로 지나가는 듯한 것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내가 손으로 붙잡으려 한다 하더라도 잡지 못하는 것이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또 시간이 어떤 것입니까? 되게 공평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도 공평하게 주신 것이 24 hours. God is given equally to everyone.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하면요, 바울은 지혜로운 삶은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만 할까요? Why do we need to make the best of our time? Because Paul says making the best of our time is wisdom.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뒤에 나와 있는 문장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때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는요, 헤메라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 헤메라의 뜻은요, 그냥 날이에요. 날, days. 그러니까 순간순간의 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아카다라는 것은요, 포네로스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 뜻이요, 병이 들었다, 타락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때를 악하다라는 것을 직역을 하면요, 나이들이 병들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가 시간이 날이 타락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살아가는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이 시간이 지금 우리의 나이들이 병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또 한번 궁금증이 생길 것 같습니다. 과연 병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이 죄로 인해서 병이 들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유혹에 빠져서 넘어가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병들어 있는 날들의 모습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때가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때가 악함 가운데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헬라 원문에 아낀다라는 동사는요, 엑사고라쪼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근데 이 엑사고라쪼라는 단어가 어떨 때 쓰이는 단어냐면 어부가 나가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어부가 나와서 그물을 내리고 그 그물을 건져 올림으로 물고기를 건져 올리는 모습을 표현할 때 엑사그라쪼라는 단어가 쓰였었어요. 자, 곧 세월을 아낀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세월을 내가 건져 올린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 세월, 시간의 개념인 이 세월을 그 단어를 살펴본다고 하면요, 헬라어에서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시간에 대한 것이 크로노스의 개념이 있고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쉽게 말하면 인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4시간의 시간을 가리킨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카이로스는 유일하게 오직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말할 때 그 시간을 가리킬 때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썼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어에 가서는 히브리서의 욤이라는 시간의 개념이 나와요.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와 같고 하루가 1000년과 같다라고 말할 때 그 날의 개념을 욤이라는 히브리어로 썼는데 그 히브리어 욤과 거기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의 그 번역은요, 카이로스에 해당을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세월을 아끼다의 세월이라는 것이 지금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로 쓰여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의 시간을 아끼라는 것이에요. 즉, 나이들이 병들어서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은요, 이 병들어 있는 나이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 올리는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지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살다 온 시애틀에서는요, 9월 말이 되면 한치잡이 시즌이 됩니다. You know those little squids. 한치를 잡는데 그게 9월 말에서 늦게까지는 1월까지 가요. 그 시즌이. 근데 밤에 부둣가에 나가서 정말 환한 불빛을 비추이면요, 이 한치들이 불빛을 보고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날이 정말 뭐라 해야죠? 이 잘 되면 한치를 한 사람이 100마리씩 잡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잡혀요. 그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한치가 많다 하더라도요, 내가 그 한치를 잡아서 건져 올리지 않으면 그 한치와 나는 어떤 상관도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건져 올리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시간과 나는 아무 상관도 없이 그저 병들어가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그 세상에 병들어져 있는 모습 가운데 나는 함께 떠밀려가고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야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흘러가는데 계속 하나님의 그 방향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호숫가에 나가서 배를 띄우고 노를 젓는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마른 땅에서 멀어지고 해서 노를 열심히 젓습니다. 그런데 나가는데 갑자기 물살이 그 방향이 바뀌어가지고요, 이 마른 땅과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다시 마른 땅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노를 아무리 저어도 앞으로 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힘이 들겠죠. 그럼 힘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포기해도 되는 것일까요? 아니,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살에 떠밀려서 멀리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른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힘들더라도 노 젓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노를 저어서 물살을 뚫고 와야지만 다시 마른 땅을 밟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병들어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이 세월 가운데 나도 어느새 나도 모르게 휩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 올리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를 저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세월의 방향과 반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힘들더라도 젖먹던 힘을 당해서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건지기 위해서 노력하면 나아가야만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얻게 되는 것, 세월을 아끼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편 90편에 가서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공평합니다. God is equally given us 24 hours a day. 근데 our life, our time flies. 너무 빨리 간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더없이 빨리 지나가고 있는지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여기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에 24시간이라는 공평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시간들이 모여서 하루가 되죠. 하루가 모여서 1년이 됩니다. 1년이 모여서 어떻게 됩니까? 나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러하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로 여러분의 인생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이 순간을 하나님의 시간 엑사고라조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월에 흘러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월을 아끼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시간을 엑사고라조 건져 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그저 병들어 있는 세상 가운데 그 나이들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내려가고 있는 채 그냥 인생은 이런 것이지 뭐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하나님의 시간을 끌어올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주님의 뜻을 이해해야만 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뜻을 이해하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주의 뜻을 이해하라. 자,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들은 주님의 뜻을 모릅니다. 그러하다 보니 당연히 자기가 바라는 것들만 생각하며 그것을 갖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People who live in wisdom, their priority is in knowing God's will. 늘 그게 우선이 돼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우리가 삶 가운데 내가 집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 수련회나 청년 컨퍼런스 같은 데 가서 세미나를 하면은요, 그 세미나 가운데 가장 인기가 많은 토픽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변치 않아요. 불변의 법칙이에요. 어떤 세미나 토픽 같으십니까? 바로 당신의 짝을 찾아드립니다. 데이팅에 관한 것, 결혼에 관한 것,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인가? 이런 그런 그 토픽을 가지고 하면 강사가 누군지 상관이 없어요. 일단은 다 와봐요. 그럼 꽉 차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청년에게 있어서, 아직 결혼을 안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예배하신 짝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알고 싶은 거예요. 한번 어떤 전도사님이 배우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었습니다.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바깥에 이제 벤치에 앉아서 또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주님, 나의 배우자, 주님이 준비하신 이 배우자, 내가 지금 눈을 뜨고 딱 마주치는 이 여인이 내 짝인 줄로 믿겠습니다. 하나님, 눈 뜨겠습니다. 눈 딱 뜨고 어느 자매님과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오 주님, 이 여자는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그분이 그 전도사님의 사모님이세요. 여러분, 기도 잘해야 돼요. 보내는 것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병들어 있는 아이들을 쫓아가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것을 내 인생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내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지금 당장의 상황 가운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말합니다. Faith is the things we hope for and having the conviction of things unseen, the Bible says. The Bible never tells us you should first understand and take it to your heart as your faith. Faith does not require our understanding.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은 그 뜻이 뭔지는 너희가 헤아리고 깨닫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고 움직여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발견되는 그 뜻들을 내가 지금 당장 이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I trust in God's sovereignty because He is a sovereign Lord. He is the King of Kings. He's the Creator. He has His plan, the grandiose plan of God. I may not understand at this very moment, but I'm called to walk in faith, and therefore I trust everything. I bank on Him and follow after Him. And that's what the Bible says is having understanding of God's will.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감사한 것은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도 클리어하게 이것이 내가 너희들이 향한 뜻이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우리가 말씀하시죠.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자, 하나님의 정확한 clear cut한 하나님의 will, His will is upon us, and this is God's will, and it's our sanctification.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you are to abstain from sexual immorality. 음란에서 벗어버리고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요, 저와 이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이미 다 알아요. 아는데 내가 아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려는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직도 내가 죄 가운데 씨름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이기지 못하니까 나중에 포기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 내 인생은 그냥 이런 거지, 뭐 내가 뭐 하나쯤은 다들 죄 짓고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you know, what can I do? I've tried my best. There are things that I cannot overcome. And so I'm sure God will understand.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 있어요. 우리가 에베소서에서도 동일하게 해서 보고 있습니다. 5장에서요, 우리가 어떤 것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며 불렀어요. 너희는 거룩하며 살아야 한다. You are to live in holiness because I am holy, the Bible says. That's what we saw in Ephesians chapter 5 and on. And it tells us the things that are unclean, unholy. 그 거룩하지 못한 것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음양, 누추함, 어리석은 말, 조롱하는 말, 희롱하는 말, 음행하는 자들,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들. 이미 다 알아요. 우리 다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에요. 내 입술의 거룩함을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의 거룩함을 말씀하십니다. 내 삶의 거룩함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하느님 앞에 예배가 되어지는 그 거룩함을 말씀하셨었습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 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함의 모습이에요. 결단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못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이미 알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무도 유명한 구절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도 아는 구절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세상도요, 이 말씀을 보면 이거 정말 좋은 말이야,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지금 누구의 뜻이란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뜻인데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영접하고 고백한다면 This is God's will for all the saints. Those who have embraced Jesus as my Lord and Savior, this is clear God's will for my life.
that I am to rejoice in all circumstances,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unceasingly praying to Him.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알아요.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예수님이 진짜 나의 삶의 주인이시면 고백하는,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정말 그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성도라면은요,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진짜 주인이면요, 나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계시면요,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두 손 모고 머리 숙이고 두 눈 감고 오 하나님 이거 아니에요. 24시간 내내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Jesus who has never left me. I constantly, intentionally keep my minds around, wrap my minds around Him. I meditate His presence in my life.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동행하는 것은 말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과 진짜 주인으로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럼 여러분 범사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상황과 환경이 힘들고 세상이 정말 악해서 막 그냥 병들어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세상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만 보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범사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maybe perhaps the problem that we are faced today is the problem of having Jesus is not as my Lord. But I still try to be the Lord of my life. We are to surrender, completely surrender to Him. And as He becomes the true Lord of your life, then we will walk in wisdom. 예수님이 온전히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 내가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면 불가능합니다. Maybe perhaps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내가 해결하지 못한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 가족 여러분, 늦추지 마시고요, 오늘 다 내려놓으세요. 오늘 내려놓으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내가 온전히 인정하고 주님만 붙드세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게 돼요. 세상 풍파가 올라온다 할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견고히 서 있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매주마다 주고 계십니다. Every Sunday, God is telling us, He is revealing His purpose and His will for us through His Word.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말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뜻과 같이 내 인생을 담아 보내게 되는 그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땅 가운데 교회로 살아가는 성도, 우리의 삶은요, 세상이 말하는 그 지식의 폭풍 가운데 지식의 홍수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1장 5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지혜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 사도의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요 나에게 후해 주신다라고 말하세요.
Just seek after Him. Ask for His wisdom. And He will abundantly, graciously give to you. And that's the promising word of God we have.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세월을 아끼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흘러가는 흐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건져 올림으로 세월을 아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강구하고 나가면은요,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돼요. 내가 무엇인가 논리적으로 깨달아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 나의 삶에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내 인생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보내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새 생명, 가족 모두 되시기를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원토록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또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들이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그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찬양하실까요? 주보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주 앞에 나 예배하니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시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주의 발 날 위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오직 주를 위해 사는 우리 다 함께 주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실까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발에 나의 손을 포개요. 나의 발을 보게고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나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주의 발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기에 내 안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시고 살아계심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지식의 홍수 가운데 떠밀려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그러할수록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붙들림 받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영이 나의 영이 되어,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 주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로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 앞에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나의 인생 주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인생이 이 땅 가운데 세상에 밀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갈 때, 주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어서 주님 요동치 않는 견고함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교회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많은 은혜 감사합니다. 나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를 예배할 때 빈소로 놓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열의 하나를 정말 구별되어 주 앞에 온전히 드리는 11조, 나의 삶 가운데 주권자 되시고 공급자 되시고 창조주 되시며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주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었으며 고백하는 이 감사의 예물, 또 주님 복음의 메시지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선교의 예물,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나가는, 즐거움으로 드리고 나갈 때 하나님, 이 예물들이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물을 드리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그 가정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이 땅 가운데 주께서 찾으시는 그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이 세상 가운데, 그 세상의 지식의 홍수 가운데 떠내려가게 놔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오늘도 탄식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며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체 위에, 부부관계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되십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주 앞에 고백하면서 나가실까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길 갈 길 인도하십니다. 내 주 내 갈 길 인도하.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을 충만하네.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가서 귀한 교제 가지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